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입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 테스트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유혹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미끼로 끼워서 물속에 던져 놓으면 그 낚시 바늘이 고기를 찾아가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 바늘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냄새를 맡고 그 낚시 바늘 앞에 와서 군침을 꼴딱꼴딱 삼키다가 그 미끼를 덥석 물면 바늘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잡혀 죽습니다. 야고보는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유혹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떤 결과가 낳게 되는지를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잠언에 보면 음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음녀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잠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내 욕망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욕망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어서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한다면 그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유혹하신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혹했기 때문이다.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다 핑계 될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죄를 짓고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책임 전가요, 핑계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나가서 보니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은 겁니다. 돈을 한아름 쌓고 싸가지고 나봇에게 찾아갔습니다. 야, 네 포도원을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나봇을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아합 왕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가 하나님이 된 마냥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아합 왕에게 너의 대대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들에 핀 들풀을 보고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것들은 길쌈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창고에 곳간에 음식을 쌓아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자꾸 사람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기름을 들어붓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합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